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용서를 구하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반드시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양식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요, 양식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육신이 살아가는데 양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이 필수적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용서가 없으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전제를 붙이셨어요. 다시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대목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대목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는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냐?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사느냐? 어떻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용서하라는 말이 마음을 너무나도 답답하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고 또 그래서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일단 가슴부터 답답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 서문에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만약 당신에게 총이 들려 있지 않다면 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로저라고 하는 분의 실화를 소개합니다. 이 로저라는 분의 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딸을 잃어버린 것도 여러분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아나무인인 거예요. 자기는 조금도 용서를 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 가해자는 형을 살았습니다. 가해자가 형무소에서 출소하는 날 이 로저 씨가 형무소 앞에 총을 들고 가서 출소하는 가해자에게 총을 쏴버립니다. 살인 미수로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아내가 그 현장에서 남편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나는 남편이 그 사람에게 총을 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어요. 내가 그를 죽일 거니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만약 여러분의 손에 총이 들려 있다면 여러분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유튜브에 1분짜리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옆집 강간 전과범이에요. 근데 자기 7살 난 딸을 강간하고 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살해범이 법정에서 그 7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그 법정에서 총을 들고 가서 그 자기 딸을 살해한 범인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자주 듣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들으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여러분의 감정 상태나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 그 처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들으셔야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바람에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이 다 취소되고 말아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에 이 임금께서, 이 주인이 이 악한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나 감정 상태 때문에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여러분 변화시켜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애매하게 돌려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 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제 분명하게 나누어야 할 부분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면 정말로 눈물로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줘요. 예를 들면 나를 속이거나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배신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격분합니다.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예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신기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그 모든 상상력을 다 뛰어넘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죠? 우리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만 보여도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경찰만 봐도요, 우리는요, 그 교통법규 지키려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범죄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한 순간도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입혀도요,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막 판단을 내려요. 누구한테 죄 짓는 거죠?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데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렇게 마음이 뒤집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막 마음이 뒤집어지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주님은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용서한 것,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이 물 한 컵을 주는 것과 같아요. 물 한 컵. 목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 물 한 컵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이 지구의 모든 바다의 바닷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겨우 물 한 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바닷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거 물 한 컵 준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은 나에게 저 5대양의 바닷물 다 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을 하면서도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실감을 못 해요. 물 한 컵과 저 바다에 있는 모든 바닷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100만 원 줄 테니 당신한테 빚진 1000억 탕감해 주세요. 이게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빌린 100만 원 그냥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당신도 내가 당신한테 빌린 1000억 탕감해 주세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100만 원 다른 사람 탕감해 줬으니 주님은 내가 주님께 빚진 1000억 탕감해 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도무지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요, 내가 용서해 줄게 한마디와 대통령이 당신의 죄를 사면해 주겠습니다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요. 대통령의 사면권과 일반 사람이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했으면 하나님께 나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도 된다,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게 화낼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일이, 하신 일이 화낼 일입니까? 이것도 그래도 이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사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뿌리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용서를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도 용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대답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무슨 말 하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물론 일부 맞는 말은 있겠으나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뭘 가지고 대답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용서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대답해야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용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 이 만달란트의 비유에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에 용서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건 역시 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어지간하면 내 죄와 남의 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잘잘못을 따져요.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그 사람과 엮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구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잘못한 사람이 생겨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닙니다. 이래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 사람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주기도문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 가만히 두십니까? 벌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거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죄가 아니고 우리 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라고 여겨져야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다 용서받은 은혜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제가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깨닫게 되는 건, 용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용서하는 일이 어렵다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 아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실 때 자녀를 몇 번 용서하셨나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나시죠? 내가 몇 번 용서했는지, 내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도 다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용서하기 힘든 건 뭐 때문일까요? 용서하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건 용서하기 힘들어서가 아니고 나와 그 사람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우리 자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해도요,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나와 한 몸이라고 보는 이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만 보니까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족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 용서는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식도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요, 용서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면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건 용서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요,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무서운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벼룩도 낯짝이 있지, 도대체 몇 번이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냐, 이런 낙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너 같은 놈은 용서도 안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한켠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쳐다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에게 형제가 내게 뭔 잘못을 했다면 끝없이 용서해라 라는 말씀으로만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용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용서하고 계시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죄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졌던 나 자신을 향한 정죄와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또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되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이처럼 용서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이처럼 용서하고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용서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럼 용서는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된다면 이건 교만이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건 무서운 율법주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믿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용서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로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이클 크리스토퍼가 쓴 연극 검은 천사에 보면 독일 나치의 엥겔이라는 장군이 전범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30년형을 받아요. 복역을 하고 이제 출소를 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내와 함께 숲속에다가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 몰이라는 사람이 이 엥겔 장군이 출소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추적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온 가족이 이 엥겔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30년형은 이 몰이라는 사람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만 속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엥겔이 사는 그 숲속에 가까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엥겔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의 집을 불태워서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리가 그 일을 하기 전날 먼저 엥겔 장군을 찾아가요.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런데 찾아가서 엥겔 장군을 만났는데 30년이 지났잖아요. 사람이 너무나도 초라해져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죽일 가치도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복수를 벼렀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리가 엥겔 장군에게 내일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의 집을 불태워서 당신과 아내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엥겔 장군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나를 용서하신 겁니까? 모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죽일 가치가 없다고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요.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엥겔 장군은 그냥 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이 연극에서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죽는 것보다 용서가 더 간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용서가 간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 공인이 자살했다는 뉴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 그가 유서에다가 뭐를 썼냐면 그동안에 이 사람이 좀 거짓말로 이렇게 기부금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게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죗값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누구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불편하지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니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운 기도가 되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요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탕감해 줄 테니까 1,000억 원 탕감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쁨의 기도인 거예요. 이건 감사의 기도고 감격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더 이상 이 말씀을 부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용서하셨습니까? 모든 사람과 다 평함을 이루셨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너무 괴팍한 시어머니, 너무 못된 며느리, 상처만 주었던 부모, 또 상처만 주었던 권위자,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속썩였던 자녀,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었냐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이 밉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지금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 주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기도 하나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 하나 붙잡고 살았대요. 왜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당했거든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았던 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끌려가서 목이 베임을 당해서 죽고 톱에 썰려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팔다리가 뜯겨나가서 죽고 그렇게 죽어나갈 때 자신을 그곳에 끌고 갔던 사람들, 자신의 목을 베었던 사람들, 자신을 보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즐겼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감격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해주고 이 기도 속에서 진짜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